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산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을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나 죽은 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을 하곤 하죠. 우리는 죽음을 그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곧 의미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종말이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특히 유물론자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회 안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다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기보다는 자신들이 품고 있는 대의를 위해서 과격해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들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물론적 사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들과 같은 사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받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한참 뒤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악인의 번성함을 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악인들의 세력들이 붕괴되는 것 또한 보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좀 해석하기 난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죽음 이후 일어난 사건이죠. 엘리사가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다음 해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왜 엘리사의 시체에 닿은 그 시체가 아무런 어떤 연관성 없이 맥락 없이 살아났을까? 이게 성경 난제 중 하나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정말 이거에 대한 의미적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주석을 보면 이것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론적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알레고리 해석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해석하죠. 자, 이 엘리사의 시신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곧 기원전에 있었던 유대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남겼어요. 그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외경인 집회서에 등장합니다. 먼저 이 집회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구약 외경은 우리 성경에서는 정경이 아닙니다만 가톨릭 성경에서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그 안에 이 집회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서는 기원전 130년경 시락의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작성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서는 기원전에 이미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된 만큼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집회서에 보면 이 엘리사의 죽음과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남겼어요. 집회서 4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엘리사입니다. 죽은 후의 업적 또한 신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뉘우치지 않았으며 죄를 끊어버리지 않아서 마침내 그들은 제 나라에서 쫓겨나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자, 집회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죽음 이후 그의 시신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백성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당연히 맞는 해석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대의를 품고 하나님을 위한 대의를 품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중간에 그 일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그가 남겨진 그 일에 매진하는 경우 우리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창끝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는데요. 존 엘리엇 선교사가 그 남미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죽잖아요. 근데 그의 죽음을 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을 들은 그의 부인들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거기를 전도하고 이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에도 일어났었어요. 이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열흘도 안 돼가지고 그 천연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호주 장로회가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쫙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남긴 겁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은 더 왕성하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나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아니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꿈꾸었던 여호와의 날을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 재림의 날을 한 명도 보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의 승리조차 보지 못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것만 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삶은 실패가 아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비통하리만큼 괴로운 외침들이 남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조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체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된다는 것을 굳건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이 현생에서 삶의 의미를 다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생활이 끝나고 이어지는 하늘나라의 삶까지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서 평안만 누리다가 죽은 악인들을 보며 마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 평안을 얻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끝나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일이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상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나라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열매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도 내 삶의 끝은 그저 가난과 무명 생활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주십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와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있냐, 종말이냐,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실패와 절망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더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승리의 날을 내가 살아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이 믿음의 씨앗이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의 중순이며 이제 초겨울 날씨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씨에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좋은 결과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내 인생에서 믿음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나르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